사랑으로 완성하는 신의 성품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떤 우리가 보면 믿음에서 이제 믿음이 우리가 좋아지면 이제 그 다음에 덕의 단계로 가고 덕의 단계에서 좋아지면 또 지식의 단계로 오라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은 한 번에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에서 신의 성품에 도달하는 것으로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지옥이 아니고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옥의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어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마음의 깨끗함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바뀌어졌을 때 우리 성품이 달라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선 믿음만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참된 것을 하여 이것은 무엇을 따냐면 그 NIV 성경에는 speaking the truth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다 그런 뜻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행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뿐만 아니라 이 참된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리의 행함은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진리를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할 때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동기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을 통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할 때만이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고 말씀해요.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의인이라 칭하셨을 때는 우리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죄 가운데 얽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아직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그만큼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더욱 힘써 그랬어요. 더욱 힘써.
계속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훈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가능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화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써 진리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인 영화로운 그런 삶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믿음의 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고 덕이 없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믿음으로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덕이 없는 믿음은 교만할 수가 있고 독선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개인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같이 함께 지금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냐 못 가냐는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 믿지 않느냐의 믿음 안에 없느냐의 그런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믿음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덕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온전했을 때 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방언의 은사예요. 그것은 개인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모든 다른 은사들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서로가 덕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덕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우리 지체들을 서로가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파괴하고 허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온전히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굳건해지면 굳건해질수록 그 믿음의 굳건함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또 보면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르지 않고 잘못 이해했을 때는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돕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요술램프의 요정과 같은 지니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그 요술램프를 문질러서 뿅 나오게 해갖고 나 뭐 좀 해줄래? 그러면 해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반대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사귐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분의 능력을 잠깐 갖다 쓰는 그런 식의 그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가장 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또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것을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살고 행동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도덕적인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도덕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양심이 마비되어 있으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 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왜 범죄를 할까요? 그것은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법을 지킬 만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삶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그 힘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독선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식의 절제가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지식이 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식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사용할 지식이 온전히 사용되기 위해서는 절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있을 때 그 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지식이 더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뭐가 우리에게 더해져야 된다고요? 절제라고 하는 것이 더해져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니까 절제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오래 참는 그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함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면 중간에 탈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구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내는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믿음의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내 인간적으로 내가 인내해야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인내할 때 우리가 온전히 구비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내는 영적인 그 성숙을 이루는 척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에 보면 인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인내함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는 무엇이냐면 깊은 영성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인내함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고 영적인 성숙이 거기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해 보니까 인내 경건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는 것이 인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믿는 사람의 인내와 믿지 않는 사람의 인내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내해요.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힘든 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무엇입니까? 막 머리띠에다 딱 묶어놓고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만큼 또 인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인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냐면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우리에게 줍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제 더 정같이 나오게 하는 것이 연단이에요. 그래서 연단으로 우리가 인내함으로 연단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이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도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이나 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경건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인내하고 그것을 견뎌내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내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현재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하려고 자신이 그것을 이루려고 자신이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갔을 때 그것이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경건은 어떠한 뜻이 있다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내할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범사 모든 일에 이 세상적인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서도 그것은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습하라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훈련하라 그런 뜻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내함으로 나갈 때 경건을 더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인내할 때 그것을 훈련할 때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세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또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랬어요. 형제 우애를. 이 주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서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경건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경건의 수준이나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건의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기를 되게 육식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에서 말씀해 보면 제단의 우상에
재단에 올려졌던 고기를 그 시장에서 내다 팔았습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이 우상의 재단에 올려놨던 고기를 우리가 사다 먹는 것이 바른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잠깐 헷갈리죠. 어떤 사람은, 그거 우리 먹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먹는 건데 어때? 그래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거는 우상의 재단에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절대 먹을 수가 없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자신은 자유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미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나 내 신앙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자유하다 그러면서 그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미혹되고 상처를 받는다고 하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저기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와 자유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는 신앙의 성숙함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은, 우애를 더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제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하는 목표와 방향이 같다면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까지 사랑으로서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통해서 사람의 밑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 우애에 대한 참된 모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 의지적으로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율법적으로 행위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사랑으로 형제와의 관계를 해나갈 때 그것은 변치 않고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사랑의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히 낮아지고 자신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온전한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절대 그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랑에 매인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흡족한즉 그랬어요. 흡족한즉 그것은 원어의 뜻은 성장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성장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성품을 갖고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너희들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예수를 알고 그 성품을 닮아서 자기 살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성품을 살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깨어서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갖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긴장감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지게 돼요. 나태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단의 미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은 다윗이었지만 다윗이 가장 큰 그 죄를 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이죠. 근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막 전쟁을 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땠습니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그 군사들과 같이 싸울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 했습니까? 궁궐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낮잠을 자고 있어서 딱 일어나 보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무엇이냐면 나태함입니다. 나태함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악한 영이 역사함을 통해서 그 음란의 영이 틈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 텐션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악한 세력이 공격해 올지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우리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그 틈을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9절 한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성결한 삶이 없다면 맹인과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은 어떻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맹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앞을 바라볼 때 가야 할 곳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을 보지 못한다면 소망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삶의 목표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맹인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의 성품을 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다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도 같은,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성장하게 여기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을 알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하라 이 뜻은 원어에 보면 확실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결심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택하심에 합당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이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그냥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신앙은 변질된 신앙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르신 것을 안다면 확실하게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현재 내가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해도 결코 실족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현재는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할지라도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족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한눈을 팔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고 실족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앞을 보고 목표만을 보고 가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거룩하고 정결한 그 모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살고자 했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넉넉하게 들어갈 것이다. 그냥 어떻게 턱걸이로 간신히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넉넉히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천군 천사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쭉 도열해서 우리가 딱 들어오는 데서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축복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간신히 하나님께서 고민하면서 얘를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그냥 간신히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그 커트라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주셔서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본받아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삶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과 살아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답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서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 그러면 다 그냥 살 거예요. 그럼 왜 쉬운 일이 아닐까요?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힘들어도 이 세상은 영원한 삶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한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그 공간적으로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냥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처소는 뭐냐? 공간의 개념이에요. 우주 어느 공간에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처소로에 우리를 예비하신 그곳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처소에 들어가서 안식할 그때까지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성품을 담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